고린도전서 13장 언어 강의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항상 늘 새롭게 변화되어 가지만 모든 환경과 여건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를 내지 않고 성내지 말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고 화를 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 무조건 참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잘못했을 때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남편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성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문자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부인은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별을 내서 화를 낼 것은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고 성내지 않으니까 무조건 참자가면서 되어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시면서 욕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크로시네타이라는 단어는 성내다, 몰아붙이다, 몰아대다, 경멸하다 이런 말입니다. 파크로시네타이 또는 오르게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진노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로 화를 내실 때 많이 쓰신 단어가 바로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을 하다가 화를 냈을 때 쓰는 단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주로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해 아가페 우 파크로시네타이라여 지금 성내지 아니하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지금 성내지 아니하고 곧 지금 진노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용된 곳을 살펴보면 에베소 4장 26절에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성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진노하지 말라는 것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잘못 쓰면 오히려 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는 공박을 잘못하면 받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를 낼 것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할 때 대상이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화를 내야 하는 존재가 있고 화를 내면 오히려 상하고 다칠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유쾌한 유괴범이 있을 때 그 아이 때문에 유괴범을 향해서 진노를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화를 내려고 할 때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괴당한 아이를 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생명 때문에 전부를 봐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누가 진노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두고 자기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애굽의 모든 고급 문문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을 할까 할 때,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감히 애굽의 바로를 대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갈 때까지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진노는 참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뽑아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자제하고 참으셨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의 자녀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을 때 진노의 자녀와 같은 수준에서 있게 두었다가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뽑아내시고 나면 진노의 자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끼리는 화를 내지 말고 진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과 우리가 같이 있을 때 만약에 같이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견디고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하고 굳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들과 우리는 성품이 다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어떤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는 자들 속에 있게 하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진노가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빠져나온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멸망과 진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한다라는 파라크시노마이 오르게조마이 이 세 단어인데 진노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이 완전히 분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실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진노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지시고 건져서 나올 때까지 인내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 진노하다는 파라크시노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로 더불어 합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정말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겠습니까? 지금은 쌀이 흔해서 떡을 마음대로 해먹는 때이지만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떡 한 조각 때문에 싸움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떡도 골라서 먹지만 그때는 떡 한 조각만 주어도 너무나 고맙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하시면서 빵을 양식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인 말씀을 하나라도 더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운 놈에게 떡을 더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왜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원수같이 보이는 원수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전에 그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갔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왔을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숯불에 구운 생선을 드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숯불에다가 구워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평한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합평하게 하는 이 복음을 나누어 주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장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원수를 갚는 방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의 속을 썩이고 고생하게 하고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세계가 있는지 모르시죠? 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과 평화를 누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오히려 반대로 성경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성경 한 구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칼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칼입니다. 그 칼을 가지고 그를 살려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될 때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아니라 화를 내기는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까? 화를 내기는 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는 것이 바로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것이 우리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곧 진짜로 우리의 형제인지 아니면 우리의 원수가 될지 화를 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화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화를 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도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람을 죽였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는 것까지 밀고 나갑니다. 한국말에 보면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소리나지 않은 총이 있으면 쏘고 싶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하는 방법이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난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합니다. 소리나지 않은 총이 있으면 쏘고 싶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노하는 방법이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험담을 하는 것도 일종의 죽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무리가 생기게 되면 정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원수가 우리의 형제가 될지 아니 될지 잘 모르겠거든 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배낭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할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말한 사람에게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했으면 조용하게 말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소리를 지르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소리를 치면 이기는데 서양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 사람들에게 한 가지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법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혈과 육에 속한 인간들의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화를 낼 일이 있어도 조용하게 원리와 원칙을 따지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세상 법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화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마지막 인사 때에는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라고 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 예수를 믿는 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주고 성경을 더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볼 것입니다. 형제끼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더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해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란가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500여 명을 복음으로 골라내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라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을 차지하고 팔자가 늘어지게 살고 있을 때 요셉도 죽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바로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바로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남자 아이가 낳으면 모두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게 했습니다. 그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환난과 곤란과 공고를 더해주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본즉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던 존재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쓸모없는 존재로 쓸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욕하고 못살게 하는 자가 있구나라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고 사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전해줄 수 있는 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열렸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 홍대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징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망할 존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곳에 들어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진노의 그릇들처럼 우리도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으로 되어지는 바로와 그에게 속한 군대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또는 주님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연약할 때에는 세상에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악하기도 하고 마음이 모질입니다. 그래서 가끔 택시를 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에 탄다고 하면 요금을 배로 준다고 해도 태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재수가 없냐고 물었더니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한지 팁도 주지 않고 비 오는 날에는 골목 안까지 들어가자고 하고 골목까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합승하게 되면 고발한다고 말하기도 하니까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인심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저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재수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아라는 말을 저는 반드시 해줍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들이키면 과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미들 녀석에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과거는 묻지 말라고 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난 날 중에 잘못된 것들은 고쳐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느냐, 그래서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사 아저씨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백만 있어도 경찰관에게 나는 누구를 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게 전화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교통순경을 겁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을 하면서 지내는 세월보다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할 것이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관용하시고 로마서 9장 23절의 말씀처럼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유린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 진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속이 상하니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신 그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웃지 못할 말씀이 바로 에베소 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진노를 하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싸울지라도 해가 있을 동안에 싸우고 해가 지면 싸우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말씀을 알려주었더니 그분은 해가 지면 싸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에서 해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이 내게서 떨어지기까지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저녁부터 마음 놓고 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지 않는 것 같이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느 한계성 속에서 화를 내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화는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누가 항상 함께 계셔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함께 거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주책 없이 함부로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버림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해가 떨어진 다음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함께 계신 것을 알면 화를 낼 일이 있을지라도, 화가 나서 성경을 가르칠지라도 그것은 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성경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가 질 때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해가 질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해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해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해가 져서 어두워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자연세계로 보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할 때 우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것이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지 아니할 때는 에베소 4장 27절에서 같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진노로 바꾸면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믿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버려두는 비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벌였는데 맏아들은 들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라는 자가 화가 나서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노하여 들어가지 않는 맏아들에게 함께 들어가자 권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이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라되 아버지께 대답해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동생을 기억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말하는 이 구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형도 자기 동생이 나가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기는 세상에서 술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분깃을 모두 소모해 버릴 때에도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 아우를 찾은 적도 없고 찾아가려고 한 적도 없고 사람을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 형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관대하십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는데도 그에게 복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복음을 주어 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어야 할까요?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내어놓지 않고 가라지를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분명해질 때까지는 복음을 계속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주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관심을 가지 않고 잘 나갔다고 하며 욕을 하면서 오히려 무시하는 것도 일종의 살인이요 그에게 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내 교인이다 또는 내 교인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리며 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족하여 떨어진 자를 찾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 하나만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집에 있었던 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임은 많이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대하게 되어질 때 돌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그 중에는 나와 세상적으로 원수되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등을 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은 그에게도 복음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성이요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멸망하는 존재들에게 닥치는 진노의 큰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문 사용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7절과 8절에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노와 분으로 하는 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갚아던 자들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이와 같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누가 진정한 형제가 되고 누가 진정한 살부치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분류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오늘은 성내지 아니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내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멸망할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성냄, 진노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지금 성내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런데 화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지금 성내지 아니하고지만 그러나 화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와 호랑이를 동원해서 죽일 때 그들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주의 이름을 부리며 찬양하고 갔다는 사건, 우리의 2000년의 세월 가운데는 그렇게 억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게 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선한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